시편 22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배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내용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고난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된 후에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역시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내용 가운데 그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죄와 연관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그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통 중에 기록한 시이긴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유명한 메시아 시입니다. 시편 중에 메시아 시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바로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7번의 말씀 중에 4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고 또 다윗도 역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통 중에서 기도로 인내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고통 중에 빠져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며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크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그 고통의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각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이 닥쳐옵니다. 그 고통이 제3자가 볼 때는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지고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당사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일 뿐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기간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고 멀리 계셔서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에는 더욱더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르짖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느낌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큰 고통 중에 있었지만 방금 읽은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 자신을 이끌어내시고
태어난 순간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였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 하는 것은 바로 여전히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7절과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했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동일하게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가깝고도 특별한 관계를 말하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 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29절입니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지금까지 당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2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깊은 고통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시작으로 22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구원하심과 또 기도의 응답하심을 찬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세 번역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날이 오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는 겁니다.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찬양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를 쉽게 빼먹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절 말씀이 바로 앞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되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바로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서 기도로 인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평탄한 삶이 아닌 여러 가지 고난이 늘 뒤따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